오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을 받을 나라는 유다의 서쪽 블레셋과 동쪽 모압과 암몬, 또 남쪽인 구스, 또 북쪽인 아수르에 대한 4가지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그 스바냐를 통해서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온 세계에 미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잘못을 하여 죄를 지어서 분열이 되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주위의 나라의 죄악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그 도덕적인 책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민족은 뛰어난 해양 민족입니다. 또한 블레셋에는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또 전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들 스스로가 화를 당하고 또 유다 왕국을 침략하며 또 재물까지 훔쳐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여호와의 날 때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그 지경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날이 오게 되면 유다 족속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귀환하는 그 돌아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을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거라고 기업으로 줄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들이 블레셋 땅에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가진 철기의 무기와 군대는 항상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블레셋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병과 같은 그런 블레셋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분명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에 이어 모압과 또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먼 친척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구약시대 동안 내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했을 때 모압과 암몬은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짓밟힐 때마다 옆에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은 고대 도시의 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모형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을 당연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이방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고 또한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악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기보다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 때 구스는 애굽과 함께 유다를 침입해 견고한 성읍을 빼앗았고 아사 왕 때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정복한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힘과 권세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세를 얻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거주하는 기쁜 성이 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아수르의 후예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짓밟는 자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런 아수르처럼 황폐하며 그 들짐승만 거하는 그 사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나는 살지 않는가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황폐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이 스바냐서의 말씀의 그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일에, 사람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죄로 멸망했지만 그 멸망에 비웃고 힘을 보탠 이웃나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블레셋과 같이 철병거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 나를 비웃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거룩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대대로 누리는 물질의 복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거룩이 아닌 나의 행복과 만족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상급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나의 삶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거룩을 쫓으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걷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열정을, 나의 열망을 주님께 돌리는 말씀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